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2장 말씀이죠. 3절에서 12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3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2장 전체 1절에서 28절까지 있죠. 그 중에서 3절에서 12절까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1절에 보면 풍요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선인은 야훼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랑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4절에 어그러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요구를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가 썩습니다.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5절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느니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리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증이는 속이는 말로 하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며 거짓 혀는 잠시 동안은 있을 뿐이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리라. 거짓 입술은 야에게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느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라고 말하죠. 의인의 뿌리는 절대로 결코 움직이지를 않는다. 요즘 세상에 상상하기 힘든 사랑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서 명령하셨어요. 너는 것을 음란한 여인이 매춘부를 데려다 아내로 삼고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나의 사랑을 대신하고 음란하게 우상숭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세요. 거룩한 선지자는 호세아는 더러운 여인과 가까이서는 결코 안 되었지만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호세아는 매춘부로 생활하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사랑을 합니다. 호세아는 고멜과의 결혼으로 자식 셋을 두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모두 음란한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한낱 매춘부에 지나지 않은 고멜이 그야말로 백마탄 왕제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된 것처럼 가장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무려 셋이나 낳았음에도 그 마음에는 음탕하게 다른 남자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고멜은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서 또다시 매춘 생활로 돌아갑니다. 당시 혼인법에 따라 고멜을 잡아다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운명하는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나 주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 호세아에게 말씀하죠. 호세아는 죽기보다 싫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포주를 찾아가 값을 치르고
고매를 집에 데려오죠. 그리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제 창녀 생활과 다른 남자의 관계를 깨끗이 끊어버리고 외간 남자를 기다리지도 말고 오직 나만을 사랑하며 살도록 합시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3절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멜의 음란한 행동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을지라도 끝까지 용서하며 구원하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듭되는 고멜의 음행으로 상처받은 사랑에 아픔과 고통을 겪는 호세아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므로 바닷물로도 끌 수가 없고 홍수라도 끌 수 없는 불같은 사랑,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 전 재산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가서 8장에도 증거하죠. 어느 날 마귀가 성 마텐을 현혹하려고 했어요. 마귀는 위험 있는 왕의 모습으로 사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나는 너의 충성심에 감사하고 일단 나 역시 너에게 충실하다는 것을 너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성 마틴이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물어보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마귀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상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마틴이 되묻습니다. 나는 저 빛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곳에는 상처 따위는 없다. 마귀가 대답하죠. 마틴이 말합니다. 상처가 없는 그리스도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의 사랑은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찢기고 못 박히고 희생되신 상처와 흔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The roots of the righteous will never be moved.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사랑이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의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 믿음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리고 26절에서 29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상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어떠한 형편에서 흔들지 않고 요동치 않는 신앙생활을 말하죠.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졌느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십자가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견고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흔들리거나 그 사랑이 희미해지면 원망 불평이 나오기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가룟유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하고 살해하던 자신을 죽여 없애지 아니하시고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을 끝없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 있죠. 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한 우리를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한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등 예수 믿음 때문에 겪게 되기도 하는 이러한 사단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튼튼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사랑의 줄을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화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이라는 것, 사랑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자니라. 마귀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으나 정죄하고 심판할 권세가 없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정죄와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어떤 세력도 어떤 극한 상황도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면 결국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죠. 매를 맞아도 핍박을 받아도 모든 일에 실패를 해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 있으면 성공자고 승리자고 행복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조건 없는 십자가 사랑 안에 뿌리 내리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십자가 하나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생활로 범사에 승리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을 받는 의인들이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내는 신앙생활은 12절 말씀처럼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해야 되죠. 이 말씀의 뜻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것이요. 이새의 줄기는 다윗 가문을 말하는 것이고 그 뿌리에서 난 한 가지는 다윗 가문에서 탄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뜻이죠. 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이죠. BC 870년경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생활로 통치의 나라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었어요.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 왕은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아들, 딸을 결혼시켜서 인척관계, 사돈관계가 됩니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켜 정치 경제적 동맹을 맺고 아람 왕국과의 전쟁의 연합전선을 구축하고자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이 비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겨 진노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을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아합과 연합군을 형성하여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다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 왕에게 선지자 예후를 통해 진노해서 경고합니다. 역대 19장 2, 3절이죠.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두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나이까. 그러므로 야훼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였더라. 한마디로 아합을 죽일 때 같이 죽이고자 했지만 그래도 무상을 타파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통치했었는데 그 아합이 아합 못지않게 악한 왕이었어요. 이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을 권유하여 공동으로 상산을 건조하여 공동무역을 통해 상호경제 부흥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여호사밧도 이러한 경제동맹을 통해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를 다시 한번 이루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에 뜻을 같이하여 에시온게벨 항구에서 배를 만들도록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모르실 리가 없죠. 곧바로 선지자 엘리에셀을 통해 경고합니다. 역대 20장 37절이죠. 마리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고로 야훼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하시리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아하시아의 요구대로 무역선을 건조하여 경제부흥을 꿈을 안고 다시스 산단을 만들어 오일로 금을 매입하고자 배를 출항시키죠. 그러나 출항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선들을 파손시켜 바다에 가라앉혀버립니다. 엘리에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두 파손시켜버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고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정치 경제적 부흥을 꾀하고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 동맹을 맺었지만 남유다 왕국은 이후 계속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을 통해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침없이 핍박하고 살해하는 이세벨의 딸입니다. 남유다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로 인해 점차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 남유다는 13년간 가장 쇠퇴한 정치 경제적 암흑기를 보내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체를 반석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다민족 포용 정책에 따라 아말렉 후손인 하만을 바사 제국의 제2인자가 되죠. 그는 부귀영화를 한순간에 거머쥐게 됩니다. 게다가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도록 명령하죠. 그러나 유대인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유대인임을 밝히고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만은 왕명을 거역한 모르드게의 하나만을 처형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기회로 모르드게 민족 유대인 전체를 전멸하고자 계략을 짜죠. 하만에게서 유대인은 뿌리 깊은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 족속은 광야길에 피곤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죠. 그것도 비겁하게 뒤처진 악한 자들을 공격해서 모조리 쳐 죽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비겁하고 악한 아말렉 족속의 행위를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난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뒤에 떨어진 악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들을 쳤고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너희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즉 너희 하나님이 너희 사방의 적들을 물리쳐서 너희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 너희는 하늘 아래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라.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명령하죠. 사무엘상 15장 2, 3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기억하여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주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울왕이 아말렉을 공격해서 아말렉 쪽 모든 사람을 진멸시켰지만 왕 아합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게 되죠.
아말렉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모든 가축까지 모조리 전멸시키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사무엘 월에 아각을 끌어내 칼로 찍어 쪼개 죽여버리죠.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 말씀하죠. 사울이 아각을 살려주었을 당시 도망친 그의 아내가 낳은 자손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자신의 바사 제2인자로 거칠 것이 없는 최고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말살하고 했던 거죠. 하만은 지체없이 왕을 찾아가 왕명을 거역한 유대인은 왕의 화합 정책에 무익한 민족임을 부각시켜서 유대인 학살을 허가받습니다. 대학살을 시행할 날짜까지 정해지죠. 유대인 대학살에 와서 모르드게를 처형할 장대를 자기 집에 세우고 왕의 제가를 받고 아침 일찍 궁궐을 찾아가죠. 그런데 그 밤 잠 못 이룬 왕이 궁중실록을 보고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백하므로 왕을 암살 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충신임을 발견하고 전세가 역전이 되죠. 충신 모르드게를 없애고자 하는 하만의 계략을 뒤늦게 알게 된 아수르의 왕이 하만이 자기 집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던 장대 하만을 매달아 교수용으로 처형을 합니다. 이후 하만의 10 아들들과 그 가문 전체가 몰살을 당하고 그의 모든 재산까지도 빼앗겨 에스더에게 넘겨지게 되고 결국 모르드게가 그곳을 주관하게 되죠. 왕은 하만에게 빼앗은 절대 권력의 상징인 왕의 인정을 모르드게에게 끼워줍니다. 하만이 유대인 대학살 음모는 물거품이 되고 하만에 의해 절망으로 가득 찼던 유대 백성들은 다시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이 되죠. 또 하만에 의해 불행과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유대인들의 존재는 수많은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유대인을 교화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죠. 하만의 유대인 대학살 음모는 결국 무산되고 오히려 사건을 계기로 사울왕이 시행하지 아니한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행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또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 과연 하나님은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분이다. 예레미야 33장 2절이요. 이 사건으로 바사 왕국은 더욱 부강하게 되고 다민족이 함께 사는 바사 제국은 더욱 평화를 누리게 되죠. 본문 말씀처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반면 의인의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견고하여졌고 그 뿌리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해지는 결실의 축복을 받게 되죠. 하만은 제 아무리 번성하는 것 같을지라도 모래 위에 세운 집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모르드게는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했다.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죠. 의인의 뿌리는 의인의 가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가문 다윗왕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가문을 말하죠. 의인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과 같은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라와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의 뿌리가 되신 저와 여러분, 십자가 하나님 사랑과 반석이 되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앙생활로 견고하여져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범사의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축복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2장 3절에서 12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